네, 오늘 맥주감사주일 선택된 본문은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22절과 신약성경의 요한복음 6장 55절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는 백성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맥주절 또는 맥주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맥주절의 근본적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농사를 마친 다음에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지킨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번의 위대한 절기를 지내는데요, 맥주절은 그 가운데 매우 중요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 가운데 전래되어질 때 우리나라는 농토가 대부분인 농경사회였지요. 밀보다는 보리 농사를 많이 졌습니다. 그런 면에서 맥주감사절은 밀농사이기도 하지만 보리 농사를 기본으로 하는 맥주절이지요. 한 해 이모작을 지었던 때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해 중에도 상반기가 끝날 무렵에 보리 농사의 6월의 추수 이후에 7월 첫 주를 정해서 맥주감사주일을 전통적으로 우리는 지켜오고 있습니다. 맥주절 또는 맥주감사주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감사란 말이 맥주절에 포함된 표현이지요. 가을에는 추수감사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절기, 교회에서 지키는 감사절기는 가을의 추수감사주일과 오늘 지키는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맥주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맥주절에 게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당연히 감사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의 믿음의 최고의 표현은 감사이기에, 맥주감사주일은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맥주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또 맥주절 가운데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맥주감사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상하게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구약의 본문을 기초로 해서 제목을 잡으면 소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제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소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가장 기본적인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어드린 출애굽기 34장 22절에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절기이지요.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라,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맥주절은 앞서 제가 설명한 대로 농사 지은 다음에 소출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농사 중에서 첫 열매를 가장 아껴가지고 하나님께 제일 먼저 드렸다고 하는 것도 아주 인상 깊은 그들의 제사의 방식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구약 성경의 본문은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전에는 어떤 일이 하나 기록되고 있는데,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그 내용입니다. 두 번째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모세는 깨어진 돌판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찾아 그 산을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해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모세는 홀로 산을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34장의 분위기는 기쁨과 마음의 감사함보다는 무거움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배우러 올라갈 때 마음 가운데 큰 부정적인 어둠과 짐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는 그의 마음 때문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점점 버리고 멀리 떠났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는데 그 기쁨이 엄청난 것이었는데
광야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기쁨이 온데간도 없이 싸늘한 모습 가운데 백성의 모습은 패역한 자 그 모습이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두고 숭배했던 그 유혹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이었기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질 리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이 형편을 너무나 잘 아는 모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한곁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먼저 받은 말씀으로 이 모세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삼가하여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여 그의 태도를 정비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할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패역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처럼 온데간데 없어진 그런 감사의 감정도 없이 하나님을 우두커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삼갔던 그의 심령만큼 오늘 감사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심령으로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와 동행하여 하나님 앞에 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에 출애굽기 34장 1절과 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심령을 고독하게 두어서 그의 심령을 하나님께 집중시켜서 온 매무새와 심령의 상태를 고르게 하여 하나님 앞에 설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그 마음 채비를 하고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가운데 시내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아주 복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염두에 둔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출애굽기 34장 22절 다시 보면 77절 그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야단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을 지적하고 공의를 선포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홀로 올라온 모세에게 복된 말씀을 미리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는데 과거에 출애굽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놀라운 복된 이야기들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감사의 절기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을 일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무릎을 꿇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릴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17절에 보면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의 제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가운데는 왜 감사가 사라졌는가? 금송아지 우상숭배 유혹 가운데서 그들이 왜 헤매이고 있는가? 하나님의 위대함과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을 상실했기 때문임을 하나님은 아셨기에 홀로 올라온 모세에게 이 말씀을 제일 먼저 던져주신 것입니다. 감사절의 의미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신앙,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반드시 기억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18절에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네가 아비벌에서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노예 상태에 있었습니다. 부강하지도 못했고 모든 것에 절절매는 노예 신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구어 주는 것은 너희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의 우상에 빠져 있지만
나는 너희를 이끌어낸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것입니다. 그 하비볼에 너희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니 그가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첫 번째는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기 심령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집중했던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 전할 전갈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19절에 보면은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그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이후부터 장자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온 세계 인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장자처럼 세우셨는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몫이며 하나님의 소유임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라지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느냐, 너희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 있을 쫓아라도 모든 것을 공급하셨던 하나님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필요를 돌볼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21절에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나 쉴지며 그랬습니다. 쉰다라고 하는 것은 안전히 거하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챙겨주실 그 누가 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구석 때문에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노동의 대가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소출을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 채워주셨고 쉬는 동안도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부요함과 기쁨을 얻었듯이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근원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모세에게 일러주면서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감사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려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요, 허망한 모습, 패역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은혜를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심을 통하여 감사도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은혜도 회복되고 찬송도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무한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흘렀습니다. 모세의 시대가 거의 거하는 무렵 모세는 모압 평지에 모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세대에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서가 모세의 설교의 세 편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광야의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은혜에 하나님의 제사를 지내면서 40년의 세월을 지나는데 모세의 마음 가운데 한켠에는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혹시 하나님을 잊어먹지 않을까 하는 걱정거리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매우 중요한 겁니다. 모세는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했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와 우리가 함께 있어서 너희들은 건성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요단강강이 넘실된 그 이후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으니 명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 조건들과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세월 동안 함께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의 역사는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것이고 넓은 것이고 깊은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자리에 서서 앞으로 베풀어질 하나님의 복들을 바라보며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그 경계를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신명기 8장에서 모세의 간절한 소원과 염려 가운데 부탁하는 말씀이 거기 나오죠.
여러분 신명기 8장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여러분 모세가 기억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저 애굽 땅에 종되었을 때부터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 주었던 비전입니다. 그 비전이 무엇인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 땅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고자 하실 약속의 땅입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지만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세대가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릴 것을 마음 가운데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복을 도하셔서 강성케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 채워질 것을 놀라게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풍성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마음 한켠에는 근심이 있는데 이 풍성함 때문에, 이 강대함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모세의 조바심 나는 근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은 위대한 것이고 너무나 복된 것이고 가슴 벅찬 일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이야기, 그 설교를 지금 이 순간 우리를 기억하는 것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자녀 세대들까지 복을 받을 복에 대해서 우린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도 함께 기억하게 됩니다. 신명기 8장은 기억 또는 망각이라고 하는 낱말 속에서 우리에게 대단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먼저는 뭘 이야기합니까? 순종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언급을 하죠. 신명기 8장 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과의 말씀에 언약이 있는 백성인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그 많은 것을 누릴 때 더 큰 것을 누리고자 한다면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과거의 시절을 잊어버리지 말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삶을 살게 되면 이전의 것보다 더 많은 복으로, 이전의 것보다 더 많은 풍요로움으로, 더 많은 것으로 역사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모세가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세월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지난 세월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은 감당할 수 없는 감사의 조건인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질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생각하면 감동이 되고 마음이 두근두근 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향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간을 헤매는 백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에 따라서는 망가지고 깨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광야라고 하는 것은 성숙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매우 중요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것은 광야에서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했던 선조들의 믿음을 따라서 절대 겸손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은 핍접한 삶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광야 생활과 유사할 때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벌어먹는 사람들처럼 그때 천전궁궁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배울 수 있는 지혜가 자급자족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내가 자빈거리 정신으로 아끼고 내가 이렇게 내 삶을 전략했더니 이런 삶이 되는구나.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렇게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척박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셔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영생의 삶을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것이 광야 속에서 얻을 수 있는 보물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요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 겸손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부유할 때도 그것을 의지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모든 것이 채비가 되고 강성해질 때도 너의 겸손함을 그대로 유지하여서 하나님만 인정하는 그 신앙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한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모세는 무엇을 강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복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복이 온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 요셉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의 복된 이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계약과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미래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모세는 저 들녘에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을 바라보지만은 그 가나안에 있어질 그 융성함과 그 복된 세계를 보면서, 그러나 너희들이 그 가운데 들어가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가나안 족속에 휩싸여도 잊지 말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과 관련되어지는 언약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복을 하나둘씩 세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보다 더 많은 복으로, 전까지 인도하셨던 것보다 더 강성함으로 우리 앞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언약 관계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 관계예요. 너는 지나가다가 그냥 만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네 이름을 모르는데 넌 누구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너는 저 속에서 네 노력한 대로, 네 수고한 대로 먹으라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언약 가운데 세우셔서 복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여기에서 하나님의 보살핌이 나오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복이 나오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강성함이 있으니 너희가 혹시 부유하게 되고 많은 것을 갖춰졌을 때도 절대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잊지 말라고 신명기서를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신 겁니다. 오늘 바로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너희들은 나의 언약 백성이다, 너희들은 나의 자녀다, 너희들은 내가 다스리는 내가 하나님 되매니 너희들이 언약을 기억할 때 너희들에게 폭포수 같은 복들을 부어줄 때 절대 잊지 말아라. 나는 너의 언약의 하나님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초대교회를 지나갑니다. 오늘은 교회의 시대이지요. 우리는 누구의 복과 양식을 기억합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과 양식을 기억하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로, 생명의 떡을 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돼요. 따라서 봅시다. 생명의 떡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맥주감사주일은 보리와 미래 농사와 귀리 포함해서 모든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첫 소출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하는 절기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식의 이야기는 육신의 양식을 넘어서는 영적인 양식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러분,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양식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됨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영적 양식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살을 진정한 먹는 양식이요 자기 자신의 피를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속에서 혹은 가나안 땅에서 육신적 양식을 얻었을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는 없어지지 않을, 흩어지지 않을 영의 양식을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의 앞부분에 보면 하나의 놀라운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날도 해가 못 뜨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천국을 선포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해름참인데 돌아가야 되는데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남자만 5,000명이 넘었습니다. 어린아이와 아녀자들까지 포함하면 대략 2만 명은 운집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고기 2모래와 떡 5덩이, 소년의 도시락이니까 작은 것이었는데 그것을 모두 배불리 먹고 12강조리를 남기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아멘하듯이, 우리와 똑같이 아멘하듯이 놀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이렇게 위대한가? 우리는 굶고 있었는데, 우리는 헐벗고 있었는데 우리를 채워주는 양식이 여기 있구나.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또 들판에 나가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육의 양식을 해결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고 가엾게 여기셨어요. 그들의 근시안적 사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음 가운데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육신의 양식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늘로부터는 말씀과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육신의 양식은 먹고 또 배고프고 물을 마셔도 또 갈증이 생기겠으나 생명수와 같고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양식을 먹은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주를 지내면서 단순한 소출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생명의 양식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영혼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시는데 그 양식을 부단히 먹고 그 양식에 대한 소망과 갈증하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생명은 육신의 양식이 아니요 영의 양식인데,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야말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이 되었으니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그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제 목소리가 작아졌다고 아멘 소리가 작아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멘 소리에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되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아주 공교롭게도 1년에 딱 중간에 있는 날짜에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날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절기를 지내는 방식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가 믿음의 순례의 여행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 양식을 계속 공급하는 믿음 가운데 오늘을 지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돌뿌리를 만나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가질 수 있고 부단히 전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심이 역사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가고 이겨내고 부단한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영적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의 감사로 성공해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넘치고 찬송을 드림으로 맥주 감사주일을 감사로 성공되이 지내고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 믿음으로 승리하고 영의 양식으로 성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